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에서 5절의 말씀으로 주는 삶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8장 1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나눔과 헌신, 곧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연보는 고린도 교회가 약 1년 전에 자발적으로 시작했던 선한 사역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가뭄과 박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 소식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돕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열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 바울의 사도직을 흠집내고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교회 안에 오해와 불신이 싹텄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사랑의 실천이었던 구제연보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눈물의 편지를 보내 그들의 믿음을 바로잡았고, 이제 그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연보에 관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멈췄던 헌금을 다시 시작하라는 독촉장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 통해 헌금의 진정한 의미,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아주 특별한 모델을 소개합니다. 바로 마케도니아 교회들입니다. 당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극심한 착취로 경제적으로 피폐했고, 유대인들의 종교적 박해로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그들의 상황을 큰 환난의 시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을 겪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생계조차 막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들의 나눔에는 세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체면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으로 동참했습니다. 둘째, 힘에 지나도록 드렸습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은 자기 형편에 맞게 적당히 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헌신을 했습니다. 셋째, 자원하여 간청하여 드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4절입니다. 그들의 딱한 처지를 아는 바울이 오히려 연보를 만류하자 그들은 제발 우리도 이 거룩한 구제사역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는 것을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여긴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극심한 가난과 환난 속에 있던 마케도니아 성도들을 이토록 기쁘고 풍성하며 적극적인 나눔의 사람들로 만들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훌륭한 인품이나 노력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헌신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는 것,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나 영적인 감동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 구제하고 섬기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 안에 이기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능력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들은 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시간도, 나의 재물도 모두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물질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안전과 미래가 통장 잔고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깊은 신뢰가 있었기에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주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은 그때 섬기고 나누겠습니다. 아니면 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내가 먼저 살아야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나눔은 내 형편과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보통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찾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이웃을 위한 나눔이 그 첫 번째 대상이 되고는 합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삶은 그 합리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원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삶,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나눔이 의무감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조건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주는 자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처럼 주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며 기쁨으로 동참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의 믿음은 머리와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먼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시다. 그리할 때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마케도니아 성도들과 같이 기쁨으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구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리며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주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